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믿음 생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까? 성도도 믿음이 있지만 불신자도 나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서로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의 믿음은 신념이에요. 한문 그대로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기보다는 막연히 바랄 뿐이에요. 2002년 월드컵 응원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믿음은, 응원 구호는,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간절한 그냥 소망사항일 뿐이었어요. 지금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책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믿으면 이루어지는 꿈의 원리, 이런 책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행운이 나에게 오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썼어요. 자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을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행운이 오게 하는 길이 뭐지?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책도 있습니다.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제가 보기엔 장사 속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 사람들 신념과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 믿을 때는 그 믿음 하나만 있지 않아요. 믿음이 뭐가 같이 따라오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토조 목사님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참된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기대감이 동행한다. 그러므로 기대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참된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기대감이 동행한다. 그러므로 기대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너무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거기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소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신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거기도 기대는 있어요. 그리고 소망도 있습니다. 왜? 기대하죠, 자기들도. 그런데 불안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리고 희망도 같이 있습니다. 왜 인간들의 신념에는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희망이 서로 교체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고는 있지만 불안해요.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인간이 꿈꾸고 바라는 바에는 불안과 절망이 그리고 희망이 교차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의 꿈을 소원만 바라고 있지 이룰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의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기대감이 동행한다. 이 사실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에도요,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세상 사람은요, 바랄 수 없잖아요? 야,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뭐, 바랄 걸 바라야지. 우리 속담도 있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맑게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나는 너희 방패, 너희 상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한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네. 맑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 자식을 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는 자식 낳을 나이는 넘었습니다. 전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은 내가 데려다 키운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이나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죠. 하늘을 보라고 그래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래서 로마서 4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에 누가 자식을 기대합니까? 근데 누가 말해서 지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토조 목사님이 말씀한 믿음, 참된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100%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되 하나님이 하실 것에 기대감을 갖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또 자세히 설명한
이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래 실상은 실제 모양, 실제 상태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아래에 서 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래에 서 있다는 건 뭐겠어요? 기초, 발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너 소망한 것을 이루어주는 확실한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의 기초가 없는데 어디서 역사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이 믿는 이 믿음의 발판, 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내 믿음의 모든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는 성경 읽어보면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줬지만 예수님이 원래 하고 싶은 사역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사역은 뭐였을까요?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굶주렸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줬어도 예수님은 그때도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이 떡 먹어도 너희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천국에 있었고 영생 얻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복음만 증가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병든 자도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달라고 오려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달라고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똑같이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경우에는 믿기만 하라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이 눈을 뜨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소리 지르는 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에 믿음을 확인해 봅니다. 진짜로 믿는지, 남한테 들은 얘기인지.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 일을 내가 능히 할 줄로 믿느냐 물어봐요. 진짜 믿느냐? 남한테 들은 얘기냐? 아니면 믿음도 없이 소원만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과 소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원이 많아요. 믿음 없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강구하는 기도, 원하는 바 소원, 거기 반드시 믿음이 같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하나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도문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고쳐주시는데,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은 믿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고쳐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진짜 믿음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진짜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수경은 진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진짜 믿은 겁니다.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 중에요, 소원은 있으되 믿음 없는 소원, 허공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 제목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아무리 해보세요. 그건 역사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기대감이 거기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그 기도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밑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대할 때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도 믿기만 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 그 회당장이 자기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찾아와요. 회당장이면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회당이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유대교 회당장인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건물은 예수님 세상 떠나고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장인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요, 남이 얘기해서 그렇지 자기가 한번 일 한번 당해보세요. 바로 하나님께 엎어집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눈치로 있는데 예수님 찾아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대제사장한테 가지. 장로들한테 가지. 왜 예수님께 와요? 율법사한테 가지.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들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 이 사람이 예수님 확실히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참 예수님은 속을 뻔히 알면서도요, 그 집을 같이 갑니다. 나 같으면 안 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못 돼요. 예수님이 같이 가요. 그 딸을 살리려고. 그런데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고 회당장한테 조용히 얘기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라고 할 필요 뭐 있겠어요? 굉장히 고생스럽게 그냥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듣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지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좀 하면서 나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놀랍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이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앞에 제가 소경 말씀했죠. 소경이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한 일이 뭐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소경이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눈 아프고 무슨 문제 생기잖아요. 안과에 가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경이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라고 딱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보다 한 게 없어요. 회당장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죠.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의사 불러서 수많은 명의를 불러서 어떻게 해봤습니까? 한 곳이라고는 딱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천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해요. 믿기만 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저 값없이 말이 그렇지 눈 하나 뜬 것도 어려운데 죽은 자도 그냥 살려줄까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어제 가끔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니까 어때요? 자식은 죽어가고 우리는 못 이기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게 뭡니까? 자신이 죽은 거예요.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엊그제 방송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주 예쁘장한 남자애가 뭐 아이돌 가수인가 뭔가 세상에 여자가 뭐 10살이 넘어 10살이 뭐야 한 15살인가 하여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부모님이 허락해 줬어요? 어떻게 허락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 나 못 이겨요. 나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나 못 이겨요. 못 이기게 아니고 엄마가 쳐준 거죠. 어떻게 자식이 이기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치유받고 영생 얻고 진짜 말도 안 돼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회개 하나 하고 믿음 하나 가졌다는 거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는 거 아버지 자식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 받는 거 봤어요? 또 모르지. 돈 받는 부모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식에게 돈 받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줍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성도 여러분, 자 믿음으로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죠.
예수님 당시에도 한번 있었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믿음을 선택할까요? 인간의 욕망을 선택할까요?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을까요? 인간의 욕망을 선택했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희들은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할 것이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할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소경도 죽은 자도 오병이의 기적도 어마어마한 걸 베풀으셨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은 정말 어리석게도 믿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욕망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 사건 아시죠? 예수님 찾아와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설명 다 해줘, 예수님이. 재물에 붙들려 있는 걸 보고 재물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는 영생도 없고 모든 걸 얻게 될 것이다. 아, 주여,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요. 믿음을 선택합니까? 욕망을 선택합니까? 여러분도 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다 욕망을 선택하고 삽니다. 입으로는 예수 기도한 것 같아도 세상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반석의 믿음이 세웠지 않는 한 어리석게도 인간의 욕망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도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 재물을 쫓아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지 2000년 됐어요. 재물로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 손에 넘어갔을까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그 결말이 비참하게 끝날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쫓아갑니다. 나는 이 부자 청년 보고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어요. 설교부에 부를 찬송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 부자 청년이 들어야 할 찬양이에요.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저는 이 3절이 이 부자 청년이 들어야 될 찬양이에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아다니다가 세상을 물건 불탈 때 너도 지옥에서 불타겠구나.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매 순간의 선택에 인간의 욕망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 설명해요.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믿음이 뭐냐? 너 눈으로 못 본 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앞당겨서 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지금 현재로 딱 당겨가지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약속이죠. 믿습니다. 세상에 안수 쉽지 않은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을 앞당겨서 나는 들어갔구나. 이미 믿음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를 해준 그걸 실체가 누구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과 차이가 하나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 앞당겨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월급날 돼야 돈 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회사 사장님만 계시나? 나는 직장생활 했어. 과부라면 말에 25일날 받아야 되는데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기쁨이 있지만 물론 그때 가면 또 허전하지. 돈 없어졌으니까. 믿음이란 것은 앞당겨서 지금 하나님 하실 일을 지금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신비를 불신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잘 몰라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말씀이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증거를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수십 명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정받았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죠. 혹시 창세기 15장 가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이 어차피 예수 믿을 거죠. 중간에 믿다 말 사람처럼 맨도 안 나고 해서 끝나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죠. 그러면 제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차피 믿을 거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너는 믿음이 좋구나. 그래야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야곱도 나와요. 근데 나는 야곱이 진짜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야곱 삶은 엉망이었어요. 근데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야곱 뜻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어떤 뜻을 가진 그 단어인지. 발꿈치를 잡았다 혹은 속이다는 단어입니다. 부모도 속이고 친족도 속이고 그래서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만큼 그 인생이 모질고 험악했습니다. 자기가 속였더니 나중에 자기가 또 한 번 당하죠. 자식들한테. 어떻게 당합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형들이. 하루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을 팔아놓고 팔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을 벗겨와서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이렇게 아버지가 거의 까무러쳐요. 내가 보기엔 자기가 당한 것 같아요. 남을 속이고 살다가 자식한테 당했는데 진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죠. 근데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애들만 믿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옛날에 말했는데 이제는 살았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것도 대제국의 총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뭘 보고 확인했어요? 애굽에서 보낸 왕의 수레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다. 이제 자기 처는 2명이 있고 또 여종들이 2명이 있고 4명에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둘째 라헬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남자는 그저 예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예쁜 거 유효기간이 3개월이 안 가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서 애가 딱 2명이 태어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결국은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편애한 것 때문에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꽉 팔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한때까지 선 이루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망하고 자식 잃어버리고 막 큰 고통 당한 것 같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를 타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왕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총리니까. 이집트 황제하고 딱 상견례 하죠. 동양은 상견례 하면 꼭 나이를 물어봐요. 연세가 얼마요?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줬을까요? 딱 하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축을 들어있는데 나중에 금이환영하죠.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불을 쥐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본 겁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또 사기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또 아주 뻔뻔스럽게 감교하게. 근데 아버지는 다 받아줘요. 자식이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내 이름 바꾸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 아버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믿음 때문에 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인품도 부족하고 행동도 좀 부족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은 좋은 걸 안 봐요. 딱 단점을 찾아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 말하는 거 보세요. 엄마 아빠가 자식 말할 때는요, 거의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면, 항상 좋은 쪽으로. 공부를 못해도 엄마는 절대 머리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자식을 기대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에 인정받은 사람 또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대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여자도 자기가 의사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돈만 다 허비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기대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소문을 듣는 다음에 기대감이 딱 생겨요.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기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오죠. 옷가에 손 댔죠. 옷가가 무슨 단어인가 설명해 줬어요. 옷 끄트머리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옷에 달린 술입니다. 술. 이런 구약 성경 보면 그 옷에다 술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죠. 이 술을 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만 만지면요 느낌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술만 딱 만지고 치유만 받고 싹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싹 자기가 믿음으로 만든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른 걸 확 느낍니다. 치유된 거를. 그리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순간에 예수님께 들켰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질문하죠.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느낌이 없다니까요. 제자들도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대는지 주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자 얘기해서 석가모니 얘기해서 내 몸에 능력이 나갔느니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가 구원한 거예요? 여자의 혈중에 12년 동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뭘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아실 거라는 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믿어지지 않게 세리마태였어요. 제가 어릴 때 소개했죠. 세무서,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요. 그는 세리, 부끄러운 이름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습니다. 어떤 직분이었어요? 사도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요. 영생도 얻었고 존귀한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인간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욕망을 선택한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또 한 사람, 마태와 같이 사도였지만 인간의 욕망을 선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돈밖에 몰랐죠. 끝까지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 돈 자기가 썼어요? 하나도 못 썼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집어던지고 목매어 자살해서 끝납니다. 보세요.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는 최후의 종착점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을 선택할까요? 예수님을 선택할까요? 어리석게도 욕망을 선택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 떨어진 씨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는 씨앗,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결국은 그 씨앗이 결국은 왜 죽게 되는가? 먹고 사는 거. 돈, 세상 일 때문에 결국은 그 씨앗은 질식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 많아요. 아까도 가룟 유다 부자 청년도 말했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왜 인간의 욕망을 선택합니까? 왜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시냐고. 그건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 혼자 믿는 믿음으로 그치지 않아요. 허공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이 믿음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른 게 집에 부모님을 기대하는 애들의 그 믿음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애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유, 100% 믿고 있어요. 부모가 해줄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가시밭길로 고생고생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부자 청년하고 가룟 유다 같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하나님 나라 은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인간의 욕망을 따라 마귀의 종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오직 믿음의 길로 선택하여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 은총으로 사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